자, 동역자는 축복자다. 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네, 안타깝네요. 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기를 바랬는데 없네요. 자, 아무튼 우리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아들도 여기 와 있고, 또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애쓰다가 와 있는 우리 아들, 딸들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애쓰고 노력하시다가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힘든데도 이 자리에 또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형편과 사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는데 내 친구가 믿음이 있어서 그 내 친구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병을 치료받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중요하다. 이건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거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중풍병자라도 예수님이 싫다고 몸부림치면 친구들이 아무리 데려가려고 해도 못 데려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에 그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 4친구와 함께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와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환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아주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특별했느냐? 첫째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불치의병이에요.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지금의 암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입니다. 원어를 보면 건강하게 살다가 중풍병에 걸렸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증상보다 더 심한 증상으로 시달렸던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에 사로잡혀 있고, 이 병 때문에 불행하고, 이 병 때문에 소망을 잃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중풍병자가. 그런데 어디 잘 고치는 의사가 없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치료받고 싶으니까 좋은 병원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해봤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 내 친구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딱 정했어요.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하는 순간 어떤 방향을 내려놔야 됐을까요?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그런 마음의 방향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했으면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방향을 정했으면 다른 방향은 놔야 돼. 예.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향한 미련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방향을 딱 정하는.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참 특별해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예수님이 치료자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왕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라는 말은 주인님의 준말이에요. 주인님이시여, 그 말의 줄임말이 주여예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예수님이 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왕이신 예수님께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오늘 내 삶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예수님께로 정해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탁 정해질 수 있기를 오늘 밤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이미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 그렇게 주님께 방향을 온전히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방향을 정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함은 뭐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자,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해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날 정도예요.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이 자기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항상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전도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영혼을 치료하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다시 쉬셔야 할 때, 안식하셔야 할 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가버나움에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2절. 자, 2절.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중증, 부축해서 될 사람이 아니고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날라왔어.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침상에 누인 채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표현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로 날라왔다. 어떻게 날라왔죠?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매달아서 내 친구가 그 침상을 예수님 앉아 계신 그곳에 내려놓았어요. 그것을 오늘 한 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 다음에 만나지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언제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날까?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말 거야.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간절함.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어도, 똑같은 소원이 있어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밤 피곤하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르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친구가 산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있고 끈기가 있어서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 한 소절, 내가 주님께 외치는 주여 한 번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앞길을 여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예배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내 친구는, 이 중풍병자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그들은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먼저. 한때에 대한민국의 초베스트셀러 책이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긍정의 힘은 대기업들마다 필독서로 지정해서 대기업들 사원들이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한 번 일독을 권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해인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긍정의 힘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자, 뭐가 틀렸다고요?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뭐가 바뀌었다고요? 우선순위.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병에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중풍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유, 나 감사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맨날 똑같은데요? 감사를 못 찾아내서 그래요. 감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 감사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치료자이시고, 그분이 능력자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죠.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먼저 믿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게.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내 마음의 복잡함이, 내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 인생을 경험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먼저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치료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오늘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께로 가면 산다.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는다.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받는다.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합격증이든 여러분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간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런 말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있어야 될 복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진리의 말씀으로 변함없는 진리로 확 와닿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꽉 붙들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는 동역자였다는 거야. 동역자. 자, 동역자. 예?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써 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는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친구는 꼭 있어야 돼요. 그 친구가 뭐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자, 어떤 친구라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러분, 함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친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친구, 함께 주님 앞에 가면 너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친구를 여러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목장에서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 줍시다. 내가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내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서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면 산다,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실망한 자, 낙심한 자, 삐딱한 자, 성격이 이상한 자가 혹시 있을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이 친구처럼 좋은 동역자,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찾아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동역자가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 목장에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다시 내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본인도 기뻤겠지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이 내 친구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아마 펑펑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어요. 중풍병자 자신보다도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이 참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대접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아서 감격스럽고 보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보람과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려내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치료받고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하늘의 기쁨과 감동이 그 마음속에, 인생 속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는 축복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라고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여러분 은혜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은혜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동역자가 축복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원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외부의 일정 때문에 교회를 비우고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싱글들,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이 늘 담임 목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낼 수 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외부 사역을 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잘 흘려보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중보해 주시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을 낼 수 있고, 서로 용기를 낼 수 있고, 서로 보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서기관 이렇게 써 있어요. 서기관.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병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병자를 고쳐주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죠? 병자를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이 치유받으면 사람들의 인기가 어디로 갈까요? 자신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저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의 마음은 사람들을 겁주고 회방하고 무섭게 하고 정죄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지 못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어렵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실족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좋은 동역자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있잖아, 이렇게 중풍병 걸린 게 너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말하기가 쉬우냐? 이 말을 들을 때 저도 한참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자, 어느 게 쉬운 거죠? 자, 힌트를 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안 보여. 이건 안 보이는 거야. 그건 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안 보여.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건 눈에 보여야 돼. 진짜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 자,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안 보이는 사건을 말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사건을 말하기가 쉬워요? 어느 게 눈에 확 드러나요, 책임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더
어렵죠.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당장 일어나 걸어가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는 게 더 어려운 거라.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율법학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강력한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라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야, 이건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네가 있어야 할 그 관계의 근본으로 들어가라.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먼저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내가 속이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열매고, 죄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방식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말이라는 게 그 말이. 오늘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내가 의지할 때에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그 다음에 관계 회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환자로 오래 있었으니 얼마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 믿음의 동역자가 나를 축복자가 되게 하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주위에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생명을 살리고 주님을 널리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